예, 오늘은 기독교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권위라고 하는 말은 authority 혹은 power, 아니면 다른 말로는 standard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한국말로는 표준, 권위. 이것들은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람을 다스리는 길의 법과 또한 잘잘못을 결정하는 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막대가 있다. 이게 몇 인치가 될까? 어떤 사람은 13인치, 14인치, 15인치, 16인치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정이 안 나죠. 예? 이게 몇 인치냐? 나한테는 15인치다. 나한테는 14인치다. 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절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차입니다. 차. 만약 차를 딱 쟀더니 이게 15.5인치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해야 되겠죠. 왜? 차가 이 길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권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울이 있고, 예.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차가 있고, 한 파운드가 얼마냐? 한 파운드는 16온스다. 그러면 17온스는 한 파운드가 아니지요. 왜? 16온스가 기준이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자와 같은, 저울과 같은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훈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예배, 헛되이 경배하노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헛예배다. 오늘날의 많은 교파들이 한 30만 개 된다고 그래요. 예. 기도 안 찹니다. 아무튼. 기독교 신앙을 내 교파들의 어떠한 교리나 신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잘잘못을 결정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종교적 권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여기 해당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천주교고 개신교고 카톨릭이고 프라테스탄트고 로마 카톨릭이고 그리스 카톨릭이고 알메니안 카톨릭이고 상관없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상관없이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상관없이 기준이 필요해. 나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 권위자는 누군가? 또한 그 절대 권위자의 자격을 누가 갖추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유일한, 어떤 양반 이거 안 좋아해요. 유일한, only way.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튼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절대적 권위를 갖고 계신다. 왜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기독교의 종교적 지침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친히
예수께서 기독교 신앙의 절대 권위자라고 증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권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잘 알고 지금 주님의 권위를 따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해 받으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장 13절 요한복음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또 부활 후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30만 교파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1세기에 사도들은 입으로 가르치고 그렇지만 글로 써서 남겼습니다. 후세까지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들은 그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한 요한이 기록할 때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권위를 가지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사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됐어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주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사도들이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해 받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지만 잊어버린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사도들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도들은 그분에게 순종하여 그 계명을 말했고 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7절에 보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7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에 대해서 제언을 하면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충고했습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야. 말씀 안에.
이거 넘어가면 안 되죠. 말씀 안에. 말씀에 따라가라는 거야. 말씀에 따라가라. 말씀에 따라가라. 이리 나가거나, 이리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말로 설교로 가르침으로 강론으로 강해로 가르쳤지만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내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자신이 받은 교육을 똑같이 다른 사람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영구히 교회가 보존할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이 바로 기록된 사도들의 교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을 했느냐? 요거 아주 재밌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요거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게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요 보세요. 19절 16장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이거 아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이나 사도들의 기적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니네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서 영어로 보면 이 말씀을 confirm 하기 위해서 표적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Miraculous signs. 자, 사인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죠. 사인.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사인은 우리가 쉽게 프리웨이 가면 거기 사인이 있어요. 사인. 이 사인이 어떻게 일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크라멘토 간다. 그럼 여기서부터 뭐 세크라멘토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뭐 400마일, 300마일 뭐 표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0마일. 300마일 어디까지? 세크라멘토. 그럼 좀 더 가면 100마일 가면 200마일이겠죠? 이게 사인이 사인. 사인은 뭐를 줍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맞아. 지금 정확하게 얼마만큼 가서 얼마만큼 가면 지금 내가 가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세크라멘토 안에 들어오면 사인 필요 없지요. 왜? 들어왔으니까. 이해하세요, 이제? 왜 성경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고, 뭐, 사도들도, 예수님은 물론이지만, 사도들도 뭐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오늘은 왜 그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요, 완벽하게. 그렇지만 왜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잘 안 일어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일으켰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다 가짜로 판명되는 기가 일수인데 왜 그러느냐? 그런 것들은 뭐예요? 사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인. 세크라멘토 또 안에 들어오면 사인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인이 필요한 것이지.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시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는 이 지상에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왔는데 사인 필요합니까? 사인 필요 없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컨펌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표적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교계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사도들의 교훈이 곧 주님의 명령에 권위를 갖는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7절로 3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을 같이 보십시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에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경고를 함으로써 사도들의 기록, 사도들의 편지가 곧 주님의 말씀에 최종적 권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대로 가감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모든 뜻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모든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너희는 물론 사도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 성령이 내려오신 것, 이것은 예루살렘 도시에서 오순절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뜻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사도행전 20장 7절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모든 뜻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자, 셋째, 사도들과 다른 영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뜻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권위의 완성입니다. 성서는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성서를 연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알아낼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의 나라를 높이고 이 생과 다가올 약속의 생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합니다. 이같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성서에 있는 일들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일에 노력에 전심을 다합니다. 각종 신조, 전통 그리고 다른 이름의 교회들과 사람들의 엉터리 계시에 황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 없는 마른 구름입니다. 영감의 펜을 들어 사도 바울은 성서에 의한 권위가 아닌 것들은 단번에 쓸어버렸습니다. 곧 미사의 제사, 마리아 숭배 사상, 기계적 기약의 예배 음악, 감독의 성직 정치의 기능, 신부, 추기경, 교황, 묵주기도, 향 피우는 것, 성수, 물뿌림, 십자가상 숭배 등등 수만 가지도 더 됩니다. 성서가 이런 것들에 권위를 주지 아니한 이상 이런 것들은 성서가 규정한 모든 선한 일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서적인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려면 오직 성서가 인간의 유일한 종교적, 기독교적 권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 자체가 모든 권위로 충분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이 선포했으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함은 인간에 대한 종교적 달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목적이었습니다. 성서가 인간을 온전케 만드는 한 오직 성서만이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전통, 신조, 신경, 현대 계시,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분은 계시를 받는다고 그래요. 교황무어설 등등을 종교적 권위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이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성서에 있는 어떤 것을 빼놓고 가르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서에서 살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성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찾을 수 없는 것들인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는가의 여부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어떤 명칭, 교리, 예배행위, 특별한 종교 행사 등등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가 아닌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뜻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행하고 성서에 없는 것들은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은 감동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되었으니까 신의 감동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서는 모든 사람이 읽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했어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모든 교회가 읽을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직 절대적인 순종이 성서를 읽거나 듣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었던 것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읽으라고 기록한 책입니다. 기록된 책은 말로 하는 것보다 어쩔 때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로 교회의 배교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확실히 하려고 편지를 써서 또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있을 때 자 말로 가르치고 다시 편지를 써보내고 그래서 베레아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말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교훈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매일 상고했다. 확인해 보았다 그랬어. 열렬한 웅변가가 즐거운 담화나 신금을 울리는 말씀시로 청중을 사로잡을 수는 있겠으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더욱 불변의 신앙을 소유하게 합니다. 가끔 목동이나 농부가 신학 박사보다 더 나은 성경 연구가가 될 수 있으니 그것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원 불변의 진리와 영생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서 이해의 권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1절, 102절 그리고 104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성서 이외에 다른 어떤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내증, 곧 꿈을 꾸었다든지 무슨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는 것으로 가끔 성서의 권위를 흐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으로 성경의 권위를 흐리게 합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러쿵 저러쿵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텐데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걸음을 걷지만 길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권위를 부여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성서의 권위를 흐리게도 합니다. 이 전통들은 성경에 없는 어떤 교훈들을 성서의 권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올려놓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저주하셨어요. 그 이유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로 9절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새로운 계시를 원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도들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죄하였습니다. 성서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계시나 다른 어떤 새로운 증거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3장 3절로 6절, 고린도서 15장 1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날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설교가들은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양심이나 감정을 종교적 신앙으로 정당화시키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19절. 그러나 그 선한 양심이 기독교 신앙의 지침은 아닙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선하다, good, 혹은 악하다, evil을 스스로 판단하는 정신적 재능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지식, 아는 것, 정보를 근거로 합니다. 인간의 지식에 흠이 있는 한 양심에 따라서는 선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악일 수도 있고 그 악이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잠언 16장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늘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십시오.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기 전에는 그의 선한 양심으로 행했던 일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당시 바울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옳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잘못된 길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지 않은 양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양심을 종교의 최종적 권위로 따르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강탈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종교의 지침으로 높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말고 자신으로 자신의 길을 인도하지 말라는 선지자의 경고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진리를 세우는 지침이 될 수가 없고 다만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9절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셨습니다.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시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교회의 분열과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잘 순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르반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의무를 멸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에 무엇을 더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같은 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여러 종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사용됐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때 고르반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고르반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하면 없으니까 자기께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의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평생 쓰다가 죽고 나서 실제로 집행되는 걸로 해도 무방했었습니다. 그런 전통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사도들로 세우신 교회에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전통을 첨가했고 지금도 첨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전통들은 성서보다 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유대인들을 저주하셨어요.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사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므로 어떤 선한 일을 위하여 사람의 전통이나 인간의 유전 혹은 교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경고하였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고린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